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의 맘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애굽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에 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열재앙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함으로 출애굽기가 끝이에요. 어제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데까지 공부했었죠? 오늘은 나머지 19장에서 40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9장부터는 시내산과 그 주변 시내 광야 생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끝나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언약을 맺고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19장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24장에서 이 언약식이 완성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건데 이제는 백성 전체와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에서 이스라엘 전체와 똑같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 대단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일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을 맺으신 다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시나? 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는 법 만들기라고 했었죠? 우선 십계명부터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가르쳐 나가시는데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사건도 있고 규례도 있어요. 마치 삼겹살처럼 살도 있고 비계도 있는 그런 식일까요? 그러니까 사건과 규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거는 사건이구나, 이거는 규례구나.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20장에서 23장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주신 법들이랍니다. 그러더니 24장에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입법하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막 만드는 청사진을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성막에서 수종들어야 할 제사장의 예복, 번제, 분향단, 물두멍 등등,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기술자들까지도 임명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은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증거판을 2개를 들고 40일 만에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초기 인류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 드렸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모세 때 와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기록으로 남겨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분 읽으실 때 지루해하며 읽기 힘들어할 일이 아니에요. 자, 32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 아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던 식대로 금송아지 우상 아피스를 만들고 현란한 종교제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에 크게 분노하여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들과 함께 올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도구합니다. 이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냐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인도해냈다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요. 이러한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모세도 확인이 되어야 이 백성을 이끌고 고생하든 말든 갈 것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바위 틈에 모세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경험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히브리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고 인도하며 통치하실 것을 확증하신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동행을 샤켄을 요구한 이 사건은 나중에 엘리야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다가 사명에 대한 회의를 느낀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똑같이 이 시내산의 모세 경험을 시키신답니다. 자, 34장은 다시 두 증거판을 주시고 십계명들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법 만들기라고 했죠.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통치하실 때 법으로 하신다는 말이었어요. 우린 출애굽기에서 그걸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읽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지금? 자, 이제 드디어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랍니다.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우린 고마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자고요. 자, 다 만들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이에요.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겨우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출애굽한 후 2개월 걸려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여 쉐키나 구름, 즉 구름 기둥이 뜬 날이 다음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9개월 1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내 나라의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식을 하고 이 나라의 왕권을 선포하시며 이들을 다스릴 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이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뜨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내산에서 언약식하고 율법 받고 성막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인데 이 일들이 끝나면서 출애굽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율법들을 모아둔 책이 레위기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레위기가 발생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공부입니다.